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리셔서 여러분과 우리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먼 곳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녀들에게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한 주 동안도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죠, 아침만 해도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느냐? 살아보니까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이곳에 불러셨을까? 또 왜 우리를 세상 구분시키려 하셨을까? 또 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을까라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나도 살기 힘든데, 우리 집에 문제가 겹겹이 쌓여있는데 내가 말을 안 했지 얼마 어려운 일이 많은데 라는 생각하는 분 계십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믿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한국 역사상 노벨 문학상이 등장을 봤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진실된 상일 수 있을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미겠죠. 상을 받았다는 거. 근데 한 이틀 전만 해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지금 그 이틀 지나고 나니까 별로 이 뉴스 웹에서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의미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라지는데 진짜로 의미는 뭐겠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로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으로. 그 염호 일자 그 말씀을 누구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하나님이 이룰 것에 대한 최고가 뭐냐 하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지금도 지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목사님 제가 느끼는 것처럼 살면서 건강 문제로, 가족 문제로, 자녀 문제로, 노후 문제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래도 마지막 단계인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사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살도록 코스를 A, B, C 코스를 잘 잡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어렵고 믿고 사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오늘 욥기를 통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자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길 내 속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길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이 금이나 기이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욥기 28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누구냐?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마 솔로몬 빼고는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고, 무엇보다 솔로몬이 듣지 못했던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건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중요한지, 또 이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질지에 대해서 욥은 잘 압니다. 그래서 욥은 그 지혜의 가치를 금으로도 순금으로도 오비를 금이나 청옥수는 남보석으로도 황금과 수정으로도 진주와 벼곡으로도 구스의 황옥으로도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 가정, 또 여러분 삶을 이야기할 때 행복하십니까? 부부끼리 인정하고 서로 사랑받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합니까? 왜 그게 안 될까요?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들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원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지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을 넘어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대화하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데 어떤 올바른 거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뜻대로 나한테 임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판단한 능력이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꾸짖지 않습니다. 부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28장 20절 질문을 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며? 라고 했더니 28절에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노벨 문학상 탄다고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명성은 대단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행복해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과학적 지식들은 한계에 부딪혀 있고 그 한계 때문에 그 석학이라든지 대단한 학자들과 의학자, 과학자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받아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명체로 되어 있는데 이 명체는 이해를 뜻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난 이치들 보고서 하나님이 하실구나 이해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뒤로 좀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고. 그리고 또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썸프를 해도 계속 그렇다고. 그러면 끊임없이 명철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어제 신천지의 모 집사님이 전에 어떤 청년이 어떤 학생이었는데 이제 나의 모 집사님이 편지를 보는데 제가 목회자 물어보니까 다 편지 받는다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줄 아세요? 저 모태 신앙입니다. 정말 궁금한 게 많았는데 여기 가서 다 풀었습니다. 저한테 오면 될 텐데 풀었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신비적인 말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까먹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굵었을 때 이 큰 책을 우리는 하나로 알지 않습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뭐라고요? 이제 주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심판주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구세주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유일하게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갖고 있지만 세상 살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자녀를 대하는 것도 힘듭니다. 저도 세 아이를 키우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아이들을 어릴 때도 보고 돌부터 시작해서 제가 세례까지 준 아이들이지만 부모도 쉽지 않은데 제가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과 교회 아이들과 어린이집과 아동센터를 통해서 20년 가까이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가려주신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100가지 2개밖에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싹 드러냅니다. 그게 뭘까요? 교만한 사람들요. 믿지 않는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다가 세상에다 비유를 하시면서 많은 말씀하시느냐?
교회가 없으면, 믿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더 이상 이 땅 위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다가 모르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학자한테, 신학 교수한테 배웠기 때문에 정리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아담부터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지금의 베드로나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 사도들만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못해 6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뭘 원할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이 악을 두시겠습니까? 우리 착한 아이들 시대가 바뀌면서 좀 착할 때 하나님 임재하셔 해결하면 좋은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점점점 병들어가고 말도 안 듣고 부모조차들도 아이들이 설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믿는 자들, 믿음으로 순교한 모든 자들 뭘 원할까요? 저 같은 목회자나 여기 계신 분들처럼 아직 좀 이따 오세요. 이제 성공했는데 이제 좀 은혜가 되고 좀 능력이 발휘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하나님 좀 천천히 오세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제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해방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고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세요. 누구를요? 저 간악한 일제 무리를 심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통해서 하나님, 미국이라는 기독교는 국가가 그 나라에 떨어뜨린 폭탄을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3.1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독립운동도 하고 청호동 전투도 벌려보고 수많은 것을 노력해봤지만 우리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폭탄을 딱 떨어뜨리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누가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탄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지혜라 그럽니다. 이 지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신앙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신학교에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공부할 만한 서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후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담았고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결국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28절 그를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경외하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막혀있던 모든 우리 예배와 그분을 향한 간구들이 막힘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드렸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사업장에서 혹은 어려움이 생기죠. 성경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 어떤 복을 주냐 하면 장수하게 하셨고, 너로 앞뒤로 너보다 부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 복을 주셔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럽니다.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지혜가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두 엄마가 찾아와서 아이를 내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곰곰이 생각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정확하게 반 잘라서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왕이라는 사람이 분별을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애를 죽이자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진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주세요 그러고, 가짜 엄마는 차라리 잘라도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지혜가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지혜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 자식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아들의 마음을 평강케 하고 아버지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그가 육신 온 예수 그리스도 하셨고 33년가량을 사시다가 다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만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하나님 있다 신천지를 찾아가거나 수많은 이단들의 이야기가 그럴싸해도 한 가지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를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라고 이야기하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혹시 저 사람이 진짜인데 내가 못 쫓아올까? 아니요. 안 쫓아도 됩니다. 이곳에 계셔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곳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 길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지 아는 겁니다. 다시 앞서 말씀드리면 지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능력이다 그럽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 왔다 갑니다. 물론 천국 간 분들 많이 계시고요. 안타깝게 천국 가지 못한 분들 계시고요. 오늘 제가 예배인 앞에 섰을 때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도 버티긴 했는데 예배당에 정말 조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싫습니다. 좀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정말 최소한 우리 예배당에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몇 주 동안 어떤 사람이 빠진 일이 생기면서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주십니다. 아닌데? 네가 부족한 게 아닌데? 아직 내가 은혜를 안 줬을 뿐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복을 많이 못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감사할 점은 많을 겁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옛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예수께만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왜 우리를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구해서 너에게 주겠다. 누구를요? 성령을 주시겠다 합니다.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그분을 말하며 제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분일까요? 오늘 성경은 지혜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혜에 대한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같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실생활에 적용해서 하는 것을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되느냐? 2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한다고 자식 가르칠 수 있습니까? 좀 상담학 배웠다고, 좀 나름 책 읽었다고, 아니면 좀 더 상담 의사가 조언했다고 해서 부부관계 해결됩니까? 부모 자식관계 해결됩니까? 여러분 앞에서 수많은 시련과 환란이 해결됩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부르준 게 아니라 이미 예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분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만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령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옛날에 우리가 문맹자들 가운데 잘 모르니까 주여 주여 하는 분만 계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혜와 기적도 체험했지만 이단에 끌려가고 잘못된 분들 다 미성계에 빠져가지고 재산 팔아버리고 헌납방으로 망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허경하는 사람 아시죠? 대선 때마다 나옵니다. 이 발효를 뭘 팔았는데 이게 생명수라 가지고 100억을 벌었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예전에
주의 길 가기 전에 영업사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평가받고 좋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팔러 다니고 있는데 그거 하나 팔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걸 확실히 주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광고를 하루 종일 얼마나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쏟아붓는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허경환한 사람은 그냥 이거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 믿으면 된다 이야기하고 나와 자면 된다 이야기하고 별의별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해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정신병자 될까요? 아닙니다. 대다수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고 믿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혹시라는 사람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믿기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잘 믿는 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신 모든 걸 가르치는데 무엇으로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데 가르친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깁니다.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본문에 빨간 줄 치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구세주를 예수님밖에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태어나도 부모가 있고 어머니가 아빠가 있고 그리고 자기 생적 축부가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믿고 따라갑니다. 왜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 때문이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소망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라고요?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에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따라가지 말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대한민국 흑행은 하나만 있겠습니까? 이만희 같은 신천지 교주도 있죠. 수많은 후계자들 많습니다. 혹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게 목사 개인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강단에서 별의별 이야기를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독립운동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이 기업 살린 적 뛰어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제발 태극기든 진보든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부족한 날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되죠.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다다음 주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정규체육대회를 마지막 주 하는데 또 이렇게 성차별부터 시작해 많은 운동이 지금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막 집회를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참여하고 지원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요, 주일날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드리는데 가서 소리치고 싸우는 것들, 물론 좋은 이야기겠죠.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기를 원하면 평일날 하시죠. 먹고 살고 다 해결하고 나서 주의 날에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던 소외된 가난한 이웃들, 나라의 인권은커녕 민주주의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고 소외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고요, 고아들이 얼마나 많고요, 다치고 상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령을 안 받았습니다. 그럼 안 받았다면 그 사람들 뭐라 할까요? 아니 목사인데 어떻게 안 받았어요? 받습니다. 근데 성령 탄다고요? 소멸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임했던 성령이 떠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로 그런 문제로 많이 성령이 소멸되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동도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곳에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신겨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여 생각날 뿐만이 아니라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뭐 성차별을 안 막으면 막 대한민국 망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 망해도 됩니다. 그런데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들어서 천국 영유 줄 줄 믿으시면 아멘. 이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사랑해야죠. 지켜야 되죠. 근데 이게 대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어른들이 나쁜 거 보고 아이들이 얼마나 나쁜 거 할까요? 제가 처음에 안덕교회 왔을 때 뜨거운 기도 바람 넣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몇 분들 모시고 제가 어딜 갔냐 하면 3일교회를 갔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대학생이 많은 교회. 새벽기도 1부, 2부, 3부까지 하면 뜨거운 교회. 너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 뭔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은혜가 되어서 책이 책 도서관에 자그마치 제 서적에는 한 10권 이상 됩니다. 어릴 때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그런데 끝나니까 문제더라고요. 애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둘둘 짝지어서 모텔로 호텔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와, 이게 뭐야?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눈으로 보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간사와 목회자들이 심각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을 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집회 못해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 여러분 자녀 가운데 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너 죽이려면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요.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몰라서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사 우리 아이들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생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금도 일하사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자녀와 여러분 생업을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의 진리의 영이신데 어떤 걸 주느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심 안 해도 돼, 두려워 안 해도 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저같이 목사가 되면은 마귀의 시험이 없고 절대적으로 안 질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명예의 물질의 노후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예수 믿는 제자들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목숨도 걸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노후도 버리지도 못하고 자식도 버리지 못하고 가정도 버리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이 땅에 수두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을 이야기하고 명예를 이야기하고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죽고 싶으니까 자꾸 꾀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스위스 그 나라에서 이렇게 안락사는 캡슐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400만 원 들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이 신청하려는데 그 스위스에서 자체에서도 법으로 막았습니다. 한 명이 죽었거든요. 돈을 내니까 1분 안에 서르륵 잠들이 죽었거든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원치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사랑하는 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제대병원, 한라병원에, 중앙병원에 가보십시오. 살려고 코에 콧줄 꽂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뭔가 대비되어서 아니요. 소중한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둘 수 없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이시거든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이 세상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며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거든요. 성령을 주십니다.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가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음이니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듯 명확하게 밝히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명확한 것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서나 기도 집회 때나 개인적으로 구하는 분 계시겠죠. 그냥 하나님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성령을 내가 강구해서 줄 것이니까 너희들 기다리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성령 받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한 자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지혜와 명철, 제가 예수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고 그 끝남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분을 뭐로 이긴다고요? 말씀으로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시험 당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가는데 세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물로 세례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딱 세례 받으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죠. 근데 그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보냅니다. 이미 성령을 받는데 역사해야 되는데 광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셨거든요. 육신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 앞으로 당할 시험과 환난과 배신과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이 이르기까지 예수님 앞에 펼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영으로는 충분히 이기는데 육신을 이길 수 없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40일 동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죠. 인류를 구원하러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으로는 마귀가 못 이깁니다. 마음은 항상 이깁니다. 그런데 육신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치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명감에 나아갈 때 드디어 마지막 날 되었을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금식하다 보고 경험합니다. 3일 기도, 5일 기도, 일주일 기도할 때 언제 제일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날 밤 6시까지면 5시부터 막 사람이 바짝바짝 탑니다. 이거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막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 시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험을 두려워하면서도 시험하면서 공부해놓고 줄 꺼놓고 이야기하는데 시험 칠 때까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속에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무지무지 고프고 힘든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들어서 떡덩이 되게 하세요 그럽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질도 걷고 건강 줄게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니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고 떠나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랑 공동체를 깨뜨리고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는 생각이 없었어요? 누구는 가치관이 없었어요? 생활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요 눈에 먹을 게 보입니다. 비록 사명이고 사이고 저 같은 목회자도 뭐가 보이냐 하면은 저 교인 숫자면 저 교회가 가진 재정이면 저 교회가 가진 인맥이면 이런 사회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대형교회를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 아무도 안 가는 길로 가라. 두 벌 옷도 두 벌 지팡이 신발도 갖지 말라.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해줍니까? 근데 그래서 무리해가지고 큰 건물을 임대합니다. 건축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임대하라 했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성공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처음 그 일을 할 때는요. 명성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죠. 그 교회 시작할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저 길동에 가서 종교부지런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김삼 목사님이 어릴 때 시골에서 눈물로 종을 치는 그 기도의 간증이 있는 분이신데 그 길바닥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계속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집이 들어서는데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라고요.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지고 들까요? 세습이라는 이야기에 대한민국에서 전혀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 목사 그렇게 원했겠습니까? 아니요. 가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안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가졌죠. 아멘. 그게 복이 되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베푸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그냥 나의 이름으로 김선신 권사 너 주께가 아니라 이거 누가 주시라고 하고 전해드립니다라고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지혜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자꾸 드러내면서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칭찬받고 명성 얻죠. 쫄딱쫄딱 망합니다. 나중에 뒤가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제가 교인들 한둘 맡겠습니까? 보았으니까 대한다고요? 안 따라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가족에도 이야기하죠. 아빠는 책임 못 진다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나 안 해준다고. 최소한 여기까지 해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거라고. 내 생명도 드릴 거라고 저는 아이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게 될까요? 없는 거 쪼개줍니다. 저희 집에 저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애가 누굴까요? 사모님 아닙니다. 막내딸입니다. 그냥 문자 옵니다. 아빠, 나 시유 가야 되는데, 아빠, 나 필요하는데, 제 용돈 생활비의 40%를 이 딸이 다 가져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빠라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하나님을 너라 부르십니까? 아빠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 아빠에게 말씀하세요.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직장을 달라 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속삭했습니까? 줘놨더니 교만하고 나태하고 돈 자랑하고 교인 자랑하고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구할 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말씀을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혜와 능력을 다하사 악은 피하게 하고 은혜의 길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을까요? 40일 동안도 기도하셨지만 사역하는 내내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은 잠들어도 주님은 따로 가셔서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진도사님도 새벽기도 안 하다 하시기가 많이 힘들 거고, 우리 아마 이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기도해 나가시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고, 저하고 특별히 새벽기도 하시는 몇몇 분들 빼고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마음에 좋은 생각, 말씀을 갖고 있어도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됩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들 제일 많이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내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주의 길 가게 해주세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주된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가정에서 아니요? 안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제부터 주의 종이 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뇌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일까 아닐까요?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주의 길을 따른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철은 뭐냐 하면 이해하는 걸 뜻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깊이 이해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래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같이 붙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믿고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살아 역사의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들을 하면 저는 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이 있겠죠. 저도 며칠 동안 이 여름 내내 정말 피부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생겨도 못생겨도 얼굴이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만약 제 얼굴에 피부가 드러나면 제가 이 강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구약대로 하면은 몸에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죽게 쓰임받지도 못하는데요. 그만큼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그 시간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 행복하게 올라옵니다. 막 가려워서 숨어서 발가락 가지고 막 보이자기 여러분의 이 가운 위에 손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가지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셔서 성령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권능을 역사하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며 명철이며 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름이 위대하시기에
귀신도 떠나가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제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인지라 저 같은 목회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나으며 귀신이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 주신 이 지혜의 명철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